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새 언약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은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어 주셨습니다. 이 씻어 주신 이유는 본을 받으라라는 거죠. 섬김의 본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꼭 발을 씻어 주신 것만이 섬김인가? 아닙니다. 이 섬김의 한 가지 모습이죠. 이렇게 본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찬 자리에서 일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모두 다 그때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더 버리리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아니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 베드로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나 베드로예요 이거죠. 나 베드로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있습니까? 나 병태예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내 믿음 어떻게 보시고 나 베드로라니까 이거예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대답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다 버린다 할지라도 모두 다 자기 빨 빼고 나머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그 결심과 결단이 어느 순간 약해지고 희박해지고 하면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결단이나 또한 결정은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날도 아니 오늘 이 밤에.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제가요 베드로라니까요. 어떻게 그런 말을 저한테 하십니까? 그러나 그 밤이 지나가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결심이나 결단은 너무너무 쉽게 허물어진다라는 거예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약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리석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약함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봅니다. 그러나 이 겟세마네 동산 단순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올리브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전쟁터였습니다. 어떤 전쟁터였는가? 영적인 전쟁터죠.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냥 편안하고 잘 사는 자리인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자리는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죠. 그 전쟁터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가?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본을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의 본을 보여야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이면 너희도 기도하겠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지금 기도의 자리에 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12명과 함께 그 겟세마네로 갔다가 따로 세자를 데리시고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기도의 자리를 옮기셨죠. 33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누구를 데려가셨다고요?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500여 제자, 120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그 다음에 12제자, 3명의 제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 3제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 여기서 33절에 주목할 것은 이 3제자가 아닙니다. 뭘 주목해야 하는가 하면 보십시오.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3제자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심히 근심하고 놀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전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그 바다 위를 지나갈 때 예수님이 밤사경에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하고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멈추셨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였어요. 예수님도 이 전쟁터에 서서 이렇게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놀라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심히 놀라다라는 표현은 매우 놀라다, 두려워하다, 경악하다, 공포에 휩싸였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에크담 베이스타이, 심히 놀라다, 공포에 휩싸여 경악할 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왜 그럴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제어하셨고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셨던 그분께서 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렇게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을까? 그야말로 공포에 느낄 만큼 경악스러울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에크담 베이스타인데 그게 바로 놀라답니다. 그 다음에 슬퍼하사도 마찬가지요. 슬퍼하사를 보시면 아베 모베인 이런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깊은 고통에 빠졌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깊은 고통에 빠졌을 때, 헤어날 수 없는 고통에 빠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어찌하여 그렇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더라라는 표현을 듣게 될까? 바로 그것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그의 눈앞에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눈앞에 고통당하며 찢기게 될 자신의 육체가 보여진 거죠.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가야 될 자신의 모습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심히 근심하고 놀라고 슬퍼하신 때문입니다. 그렇게 슬퍼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 몸으로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눈앞에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놀라셨고 슬퍼하셨습니다. 이곳은 전쟁터였습니다. 영적인 전쟁터.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 정도 믿음이 되면 이제 기도 안 해도 되지.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순간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켜온 시간이 얼만데 굳이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의 착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예수님이 거하셨던 그 영적인 전쟁터 같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가, 그런 순간들을 끊임없이 만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있을까? 말했잖아요. 베드로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니까요. 나 베드로예요. 베드로. 내가 30년, 40년, 50년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고. 기도 없으면요 모두 다 무너집니다. 기도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보배는 뭐냐면요, 보물은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돼요. 누가 그 기도를 체크하거나 너 왜 기도하지 않았냐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기도가 필요하셨을까? 예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겟세마네에서 영적인 전쟁터인 이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시면 자신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 달콤하게 속삭이는 사단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아니야, 나한테 경배해봐. 다른 방법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설득할게. 다른 방법이 있다니까. 굳이 네가 그렇게 죽지 않아도 돼.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 없애게 해줄게. 뭐 이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다가오죠. 기도하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인지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는 악한 마귀의 계획인지, 기도하면 우리 영이 민감해지고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영적 전쟁터인 것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4절을 보십시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여기 또 한 번 반복하잖아요.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사, 정말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표현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최상의 무기 기도해요. 여러분, 최상의 무기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 붙잡으세요. 기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기도줄이 놓치지 않도록 늘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어떤 분은 시간만 있으면 다른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에 열정을 낸다고 말해요. 걸어가는 먼 거리를 오가면서 그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다시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기도는 이제 어떤 것이었는가? 예수님 기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36절을 먼저 보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36절에서 꼭 붙잡아야 할 단어는 뭐냐면 아빠입니다. 아빠. 믿으십니까? 아빠. 누가 아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고 능력이 많으신 크신 하나님. 그 나하고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아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교제예요. 여러분, 아빠와 소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에서 많이 듣잖아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근데 아빠이신 하나님과 내가 소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빠라고도 부르지도 못해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라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야. 너무나 무서운 분이야. 경외라는 표현을 자꾸 쓰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나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하심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가? 아빠로 다가옵니다. 아빠예요.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분들은 아빠로 좀 표현을 바꿔서, 그게 좀 어색하면 혼자 기도할 때 그렇게 해보세요. 더 친밀해지지 않을까요? 아버지, 소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빠 나 왔어요. 그게 쉽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36절 다시 봅시다. 아빠 아버지요. 여기에요. 이미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교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모두 다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빠 하나님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빠 하나님. 못 불러. 막 어색해가지고 막 얼굴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아빠라고 부르다 보니까 무슨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에요. 아바 아버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교제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교제함을 놓지 않고 아빠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밀한 교제가 기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빠라고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36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반절이에요. 36절 하반절 다시 보면 기도는 무엇인가?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거예요. 나의 온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내 외침, 내 바램, 내 간구, 내 원함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내 뜻을. 그럼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기도예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품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 없이도 만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났는데, 그러나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은 야 나는 이렇단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다. 내 뜻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시간,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나의 온대로.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이 온은 무엇일까요? 그 무서운 심판 앞에 심히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사 슬퍼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내게서 좀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내 뜻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뭘 알았을까요? 아들아, 어쩌니? 이 방법밖에 없어. 어떻게? 너를 살리면 병태 못 살려. 그러니 어쩌니? 네가 죽어야지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가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바꾸지 않습니까? 뭐라고 바꿉니까?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예요.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무조건 복된 기도입니다. 무조건 복된 기도예요.
나는 사실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전 정말 미련하고 무식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방법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시험을 물리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물리치는 능력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정신을 놓치셨다면 예수님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틈이 슬퍼하고 고민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도. 그런데 기도하심으로 이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자, 37절 38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요. 여러분, 우린 자신할 수 없어요. 베드로, 나 베드로라니까요. 아, 베드로 오늘 밤에요 무슨 소리 하세요? 나는 절대로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떠나지 않아요.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지만 시험이 다가오자 그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무서워 벌벌 떨고 나 그 사람 아니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네 언어를 보니까 그 사람과 같이 있었어요.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보았어. 그때 베드로는 시험이었는데 다가오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 채 맞아. 나 저 사람 절대 몰라. 근데 저 사람 알면 내가 저주받을 거야. 나 맹세해. 나 저 예수 모른다니까. 이렇게 시험에 넘어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다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 가르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기도 속에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시험에 들게 하는 거 아니라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그게 주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와도 기도하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요, 굉장히 저축성도 뛰어난 것 같아요. 기도를 막 이렇게 저축해 놓잖아요. 기도를 해놔요. 그럼 기도는 내게서 사라진 것 같지만 어딘가에 쌓여 있어요. 그게 에스겔서의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차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양을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차면 그때 기울어서 흘러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의 하나 방법들이에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시험이 다가올 때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12제자는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제자들 아니에요. 예수님께 직강들은 직접, 우리는 복음서 기록을 통해서 보지만 예수님 제자들은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그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그 강사가 있으면 직강, 직접 그 자리에 듣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찾아갑니까? 돈을 많이 참가비도 내고 그 자리에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12명의 제자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그런 12명의 제자들과 우리가 견줄 수가 있겠어요? 비교하기가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그들도 기도하지 않으니, 그런 사람들도, 그런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시험이 다가올 때 시험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고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이유가 많이 있었어요. 나 너무 피곤해. 어젯밤에 너무너무 피곤하게 일을 했어요. 내가 기도할 수 없어요. 내 직장에서 너무나 늦게 끝나서 힘들어서 피곤할 수 없어요.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아니, 지금은 내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핑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모든 삶에 맞서게 됩니다. 곧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에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부서에서, 어떤 기관에서 개인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을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 알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막 다 할 수 있고 막. 그래도 의도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앞으로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걸어가게 합니다. 42절 보십시다. 4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42절 시작. 자, 42절과 33절 그 영적 전쟁터에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33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는 기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이렇게 경험한 것처럼, 내가 이 기도로 살아난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요 기도하며 나아가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일어나 이제 함께 가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냥 지나간 대로 놔두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부터 기도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시험도 이기고 우리 믿음과 신앙의 삶도 힘을 얻고 담대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파는 자를 향하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외쳤던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이와 같은 승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를 택하라면 기도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아빠 아버지 교제하며 기도의 시간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모든 삶 동안 기도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든지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